예, 여러분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우리 또 명성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벌써 5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이렇게 아침에 제가 지금 인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아침 일찍 전철을 타고 봉천역에 내려서 걸어 올라왔어요. 이 헐떡고개를 걸어 올라왔습니다.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청년 시절, 또 교육전도사 시절, 이 언덕바지를 참 많이 올라다녔는데, 근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초창기 교회의 그 흔적도 다 사라져버리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는 그 근처가 다 농장이었는데요, 목장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월이 정말 너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내가 관계를 갖고 또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르면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그 상대방을 제대로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관계는 사람 알아가기,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도 결혼해서 평생 살아도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면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목회를 접고 2000년도에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미국 들어갈 때 마지막 제가 담임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광야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사임하고 떠날 때 교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나야 될까 대단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설득하는 설교를 했어요. 광야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제목으로 교인들을 설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하고 그 뒷날 비행기 타고 미국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광야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가 심호하던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8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리고 8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목사 안수도 명성교회에서 받고요. 그리고
우리 고마리 사모 만나서 여러분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애하고요. 그리고 전도사가 그것도 한 교회에서 연애를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애들을 명성교회에서 둘이나, 우리 아들 딸 둘이나 낳고 92년도에 명성교회를 떠나서 이제 담임 목회를 위해서 이제 명성교회를 92년도에 떠났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또 목회를 하고 그럴 때만 해도 참 그렇게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형편들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 그러면 주변에서 다 말렸었어요.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고 말렸었는데,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꽃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지점이 광야였구나, 내 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들 만한 그런 지점이 없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저를 참 많이 그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성교회 그러면 늘 제 신앙의 고향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목사도 되고 그리고 목회지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 미국을 떠날 때 교인들에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은 누구나 다 한 어떤 기간 광야에 섰던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붙잡지 말고 이동원 목사로 하여금 광야 한번 서보도록 여러분들 저를 좀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미국 갔는데요. 설교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진짜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제가 광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게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의 어떤 그 삶은 대단히 꽃방석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버겁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덴버라는 지역도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덴버가 어딘지. 나중에 가니까 거기에 유진정 목사님 큰아드님이신 누구죠? 유영철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덴버가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삭막한 곳이에요. 한국의 강원도 같은 곳입니다. 강원도 꼴짝 같은 그런 곳. 로키 마운틴 그 산 중턱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한라산 높이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그래서 소위 도시 그 별칭이 마일 하이 시티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 마일 지점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4만 명 정도 한인들이 살아요. 한인들이 사는데 교회에 나오는 퍼센티지가 10%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한인들이 사는 그 도시들 중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곳이에요. 대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생활할 때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생활을 해야 교회 도움도 받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김치라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참
참 희한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생활이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이 거의 정착되고 안정된 사람들이 살아요. 예를 들면 LA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렇게 큰 도시들은 이제 미국 이민 가려고 들어와서 이제 뭐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이민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도움 없이는 정착을 자기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퍼센티지가 LA만 해도 한인들이 한 70% 그렇게 되는데 저희 지역은 10%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삶의 절박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덴버 가니까요, 미국 가니까 미국 성도들이 힘들면 교회 안 나와요. 명성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교회 안 나와. 배낭 메고 산은 가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든 그런 삶으로 터치하실까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 사실을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못 깨달았어요. 근데 미국 가서 지금 18년이 됐는데 미국 가서 18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미국에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목사가 이미 된 지 7년, 8년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람을 더 훈련시키고 더 뭐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어디 가서 깨달았느냐? 미국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알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나요? 미국 가보니까요, 제가 아까 광야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제가 5년 전에 미국 올 때 그때 영주권이 미국 들어간 지 13년 만에 영주권이 나와서 그동안 꽉 미국에 묶여 있다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미국 가면요, 바로 1년, 2년 있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이민 짐을 쌀 때, 이삿짐을 살 때 조금 있다가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남겨놨어요. 우리 장모님 집에 남겨놨는데 13년을 미국에다가 하나님께서 가둬놓으시더라고요. 가둬놓으시더라고요. 꼼짝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희 장모님께서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2년에 저희가 영주권을 받기 1년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마리 사모하고 제가 그 장례식에 못 참석했습니다. 왜?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더 이상.
그래서 정말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미국 처음 가니까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장례가 나도 못 나간대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미국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겪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강단에서는 핏대 올리면서 팍팍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던 목사인데 정작 제가 목사인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런 못난 목사로 하여금 야 이놈아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야. 이걸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구나. 그런 결론을 제가 맺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호칭을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7장 1절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예요?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요구를 하셨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이삭을 낳기 바로 1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15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뭇벌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그 15장 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를 끄집어내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꼬라지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진짜 의롭습니까? 우리가 진짜 의로워요? 의롭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죠.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정점을 이루는 지점은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지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원망을 하거나 못하겠다고 뻗땡기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삭을 죽이는 신용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신용만 했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그 미국 가가지고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이제 설교를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는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성도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네. 미국 목회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 설교에 시험 들어가지고 미국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신방을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돼요. 그 집도요. 그 집도 아들만 딱 셋인데 막내 아들을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물의 각을 떠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그걸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서 바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과연 그 사실이 가능하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늘의 뭇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난 이후에 그 후로부터 이삭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결론을 제가 맺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하나님 알아가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절절하고 실감나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브라함의 생애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턱하니 모리아산에 위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끊임없이 레슨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뭘 경험했을까요?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먹었어요. 아주 남자 망신은 국제적으로 시켰어요. 아브라함. 그러자 바로가 바로 뺏어갔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바로를 아주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뺏어간 자기 아내 사라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뭘 생각했을까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센 분이어서 당시 바로 그러면 지금의 뭐 트럼프쯤 될까요? 에?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를요, 아주 그냥 한순간에 자기 아내를 채갈 수 있을 정도로의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를 한순간에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레슨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도 변한다는데. 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손을 줄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자기 아내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 야, 우리가 하자. 뭐 하나님이라고 다 하실 수 있겠어? 어? 하나님이라고 뭐 전지전능하시겠어? 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내 능력,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지 몰라요.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가 하면 되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오늘 본문 16장 16절을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 86세였다. 86세. 86세면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참 그런데 재미있는 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17장 1절을 보면 세월이 껑충 뛰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또 나타나셨어요? 99세.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도대체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는 습관이 좀 달라졌어요. 좀 질문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그래서 여러 질문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1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자,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13년 동안. 네? 무슨 생각하고 사셨을 것 같아요? 야, 이스마엘을 아들 하나인데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네? 그 이스마엘을 하나 그냥 품에 안고 물고 빨고 뜯고 하면서 그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셨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우리 고마리 사모하고 가끔 목사도 부부싸움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제 버릇 중에 하나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삐졌어요. 하나님 삐지셨다. 누구에게? 아브라함. 왜요? 왜? 이놈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가 해? 그잖아요. 내가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삐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100세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3년 전만 해도 생산 능력이 있었죠. 있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겠지. 그죠?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돼서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런 생산적인 능력이 없어졌어요. 사라도 그래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은 한번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바로 다음 해에 사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100세가 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서 길게 끌고 오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바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안 하고 하나님 삐지지도 않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끌고 오셔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제가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찾았어요. 그 대답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누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기를 소개한 최초의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이죠.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약속, 언약 이것을 근거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하다라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신다 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요. 그죠? 자연 법칙 속에서 삽니다. 그 자연 법칙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걸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뭔가를 이루시고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초월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엘샤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 능력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실감이 별로 안 났을 거예요. 왜? 나도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됨의 의미가 실감나게 느껴졌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길게 끌으셨는가? 하나님이 뭘 기다리신 거예요? 뭘? 자연 법칙을 통해서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뭔가를 해낼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고 사셔야 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자기의에 충천해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려고 교회도 사고요. 미국 교회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막 몰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샀어요. 그래서 2년이 딱 됐는데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있는 교회를 살 때 그 교인들 수가 한 20명 됐나요? 20명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4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교회가 그래도 온 성도들이 심려를 기울여서 교회 건물을 샀어요. 미국 교회를. 미국 교회를 딱 사놓고 나니까 교인들이 진짜 막 밀려오더라고요. 한 150명까지 교인 수가 늘어났어요. 150명까지. 그런데 교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교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교회 한 장로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두 개로 딱 갈라졌어요. 반쪽이 났어요, 반쪽이.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영주권 문제가 프라브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영주권 받기까지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막 생기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내 힘, 내 능력까지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고마리 사모하고 제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황송스러워서 바닥에 넙죽 둘 다 온 다리를 팔도 다 뻗고 엎드려서 온 교회를 박박 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넙죽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주권을 받고 손에 쥐고 난 다음에 우리 고마리 사모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나 널널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첫째, 사라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사라가 보인 반응이 뭐죠? 웃었어. 성경에 하나님도 이렇게 유머가 있으신 분인가? 라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장막 뒤에서 엿듣고 있다가 자기가 자식 난다고 그러고 아들 난다고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라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장막 뒤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안 웃었습니다. 웃어놓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너 웃었다. 여러분, 그때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의미의 웃음이었을까요? 속으로는 좋았겠죠. 그런데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자신을 볼 때 그 웃음은요, 헛웃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헛웃음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떠나려고 하면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뭘?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성에 50의인이 있을지라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않겠다.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셔서 소돔 성을 심판하십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참 늘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소돔성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심판의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7절) (28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저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유황불 심판으로 연기가 옹기전 연기처럼 피오르는 그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질문을 딱 던지고 설교를 끝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깊이 생각하시도록.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말 모르셔가지고 그때 와서 설교했던 이동훈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미국까지 오실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얘기를 또 해주셨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구나.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네. 그러면서 거기서만 생각을 했으면 아브라함은 제대로 레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린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뭐예요? 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참 많이 기다리게 하시고요.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미국 가서 생활하니까. 때로는 견디어내게도 하시고요. 참아내게도 하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견뎌낸다는 말입니다. 참아낸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에무나.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견뎌낸다는 말이에요. 참아낸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부분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아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만 울겨먹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도망치지 마시고, 힘들다고 아브라함처럼 꼼수 부리지 마시고, 인간적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인 줄을 믿고, 어떤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으시고, 여러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